자,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시죠? 그죠? 인문학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책을 읽으세요. 사람이, 지성이 감천이라고. 그 지성은 아니지만, 자, 참 지성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학문, 인문학입니다. 자, 인문학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의 탄생이고 인문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이렇게 하면 조금 풀이가 이해되시나요? 종합적인 학문. 더 어려우시나요? 자, 쉽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경험, 문화, 역사, 언어, 철학, 문학, 예술 등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죠. 그죠? 인간.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인문학. 인간 존재와 그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솔로몬은 젊어서부터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Songs of Song, Song of Song.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Song of Songs. 자, 노래 중에 노래. 특별히 그 솔로몬은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약간 피부가 거무잡잡했나 봐요.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사모님이 태어날 때 언니가 일기를 썼다는데 이게 이렇게 썼답니다. 피부는 거무잡잡하고 눈은 눈만 보이더라. 제가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이 커서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눈에 푹 빠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눈에 푹 빠져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생의 한 중년쯤 이르러서 좀 지혜에서 이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 얘기죠. 살 만큼 살았다. 아마 제 나이쯤 돼서 이 잠언서를 쓰셨을 것 같아요. 아, 아이도 키워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도 지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일점 번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일화 중에서 그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 거기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록에 보면 지혜롭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판사들이 기초를 삼아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재판을 여러 번 가보고 또 재판하는 과정을 보았지만 참 재판할 때 그 재판의 그 글귀, 판결문이라고 얘기하죠. 판결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을까? 그 판결문 하나로 모든 게 결정 지어져요. 헌법재판소 그 판결문을 제가 유심히 제가 봤어요. 그 영상 나왔을 때 이번에. 아, 명쾌하지 않아요? 그죠? 이 판결문.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를 좀 얻었을 때, 그럴 때 잠언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물론 잠언서가 다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왕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깨달은 바를 이 잠언서에 눌러서 엑기스로 기록한 것.
단지 12장밖에 안 돼요. 잠언서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다 헛되대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헛되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헛되대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요, 그가 깨달은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는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걸 아이들, 부모님, 엄한 부모님이 옆에 손을 잡고 간다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범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 평생 깨달은 것. 자,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뭐 앞으로 수백 년 남았나요? 여기 약국 보니까 100세의 약국이 있더라고요. 많이 살아봐야 100세예요, 100세. 100세 살으면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100세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모세가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72억 80 연수가 다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화살을 쏜 것 같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 세월이라는 거. 그때에 남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이라고 해서 뭐 20대 30대만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에 팔팔하요. 70, 80대도 청년이에요. 그죠? 예.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 20대의 그 인구 지수와 70대의 인구 지수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더 많을까요? 70이 더 많을까요? 20대가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가 70이 더 많대. 20대보다. 깜짝 놀랐어요. 70대 인구가 20대보다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상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인구는. 심각하죠?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지?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시 군대 가야 되나? 총을 들고 가야 되나요? 그래서 지나가다 광고를 보면, 예비군 소집, 그럼 뭐,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 예비군 소집하는 광고를 제가, 가끔씩 봐요.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꼭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총만 쓰고 뭐 대포만 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돕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돕는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전쟁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청년의 때에 너는 자, 첫 번째 이 마지막 말씀,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지탱입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덜컥 내려앉았다니까요. 여러분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야, 그 어떻게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자,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냄새와 연기를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니까요. 지혜와 부와 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20년 동안의 인생은 건축하는 데 일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읍을 건축하는 데 2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0년을 돌아보니까 이방 여인과 즐기고 이방 나라와 결탁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성전과 성읍을 지었지만 은과 금과 보물을 모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 낙을 눌렀지만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덜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하여 힘을 내어라. 주신 달란트 왜 주셨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그걸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 다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예요. 건강한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해와 빛과 달과 별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노년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비올 뒤에 또 그런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젊고 활력이 넘칠 때 하나님께 충실히 충성을 다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끈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파괴되고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물을 길어 올리는 도구가 망가지듯 생명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 80이에요. 간 거라면. 그죠? 어느새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새 땅 속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무엇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왕이 돼보고 또 인생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귀한 자들, 천한 자들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1절, 119편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말로에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노년이 다다랐을 때 인간의 신체적 약화와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이나 근육 등 신체 부위를 힘 있는 자들은 강했던 체력과 팔을 또 맷돌질하는 자들, 치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출로 내다보는 자, 이제 시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요? 어두워져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결국은 쇠하여집니다. 내가 지금 강하다고? 내가 좀 육체적으로 강건하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셋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의지합니까? 세상의 권력 의지합니까? 내 자녀, 부모를 의지합니까? 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저는 문득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래를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 뭐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돈도 떨어지고 있고, 때로는 뭐 귀한 것도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럼 아래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그러다 보면 이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래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쭉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좀 봐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또, 구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절이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다. 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 귀가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 것, 치아가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점점 좀 줄어들어요. 연세가 지극히 드시면. 일상의 노동과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나이가 들면 이제 수면이 얕아져요. 쉽게 깨어납니다. 새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문득문득 깨십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시면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들으신 거예요. 아직 덜 공감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조금 이제 공감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자, 재밌죠, 그죠? 말씀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참 잘 쓴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퇴한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년의 고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실로 인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이제 낙상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연세가 이제 70, 80 되시면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부러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낙상 위험해요. 어르신들은. 자, 또 탈구나무 꽃이 핀다. 흰머리가 나요. 이제 머리카락에서 송송송 흰머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얘져요, 머리가. 흰머리가 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들로 이제 힘들어요. 근데 정욕이 그치게 됩니다. 정욕이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조문객들이 왕래해요. 내가 관 속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워있는데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이제 죽었고, 이제 영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워있으면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너 그때 잘못했지, 너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어? 그래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희 상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인생의 한계를 동양하며 모든 일과 결국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는 세상의 부와 명예, 지식 등이 모두가 영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곧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재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